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구분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그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그 중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쟁의 실전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이 12장부터 22장까지는 전쟁에서 얻은 그 땅을 뭐 하는 겁니까? 분배하는 겁니다. 땅 나누기라 그러죠. 땅 나누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 23장, 24장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로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죠.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정복사라 그러죠. 우리 전쟁을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결과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에 대한 이 기록과 그리고 정복한 그 지역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즉 정복된 왕들과 성읍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놨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게 된 전적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 언약의 성취죠.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쭉 멀리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현재 이제 정복해야 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전반부죠. 방금 우리 읽었던 1절 말씀부터 이 6절까지는 모세 당시에 정복 이미 되었던 요단 중심으로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땅과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정복한 요단 서편 땅과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대지를 너무 일찍 떼어보셨는데 지금 내리셔도 됩니다. 지금요. 우리 방송실에서 빨리 설교를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직 뒤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드리면은 요단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 땅을 이미 모세 시대에 점령했죠. 모세 지도하에서. 그 다음에는 오늘 7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어느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이 시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땅을 정복했던 요단 서편입니다. 서편 땅과 왕들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길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 두 사람의 영웅담을 소개하려는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결국 사람을 띄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사람 인물 중심 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을 자꾸 뭐 기린다든지 띄운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지도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 누굽니까? 동쪽 차지할 때는 모세고 서쪽 땅을 차지할 때는 지도자 여호수아인데, 그러나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어떤 영웅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것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루셨다. 이루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수많은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겠죠. 땅 분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대로 정리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뭐 하는 겁니까? 확정하는 겁니다.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동서 요단을 중심으로 동서 다 합쳐봐야 땅이 얼마 되지 않아요.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서쪽만 해도 정복된 왕의 이름들이 31명 나옵니다. 그러면은
땅이 좁은데 뭐 나라가 얼마나 도시 국가로 보면 됩니다. 도시 이런 국가들이 그 속에 이제 왕으로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흔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 속에 저가 일함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광교회 주인이 되셔서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 그러고 저의 흔적을 남기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작년에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필리핀 선교지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때 제가 기억납니다. 오늘도 원고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왔어요. 내가 이 말을 했는 아니냐, 원고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리더의 3가지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첫째, 약해지는 연습 둘째, 셋째가 뭐라고요? 사라지는 연습. 설교 원고에 있더라고요. 작년도 설립 기념주일 때 신명기 9장을 설교하면서 모세처럼, 그렇죠? 이 땅의 지도자, 그 당시 지도자처럼 리더는 뭡니까? 우리 이름을 자꾸 각인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교회 자꾸 남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중직자인 장로인 나를 통해서, 권사인 나를 통해서, 안수 집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성광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의 영웅담, 여호수아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전쟁 영웅담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 말씀이 조목조목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도시를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기리고 여호수아를 기리라고 이들이 대단하거나 이들이 탁월하거나 그거 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서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이런 모세, 이런 여호수아를 서셨던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내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까? 60년 70년 인생 살아오시면서 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까? 그거는 간증이 아니고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그 착각하고 있거든 우리가요. 내 자랑하면서 자꾸 간증이래. 간증의 주체, 간증의 최고 많이 나와야 될 단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간증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저자가, 여호수아서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결과물로 이 땅이 정복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증거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쪽 지역, 첫째, 이제 띄우셔도 됩니다.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 1절부터 6절, 방금 말 누구의 지도하에? 모세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요단강 동편 땅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은 두 이름이 나오죠. 간단합니다. 이름이요, 시온과 옥인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끝에 31왕이 아니고 이 동쪽도 합치면 33왕인데 왜 두 왕을 뺐나,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6절 이하의 7절부터 나오는 이 왕들의 속에 31왕이라는 것은 서쪽 지역에 있는 왕들을 31왕이라 한 것이지 도와 합쳐서 의도적으로 동쪽에서 점령했던 왕 이 시온과 또 비옥을 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두 왕이 있고 동쪽 땅 만만치 땅은 넓습니다. 왕은 두 왕 속이 되지만은 이 지역에 이제 모세 시대에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시면은 신명기가 아니고 신명기도 나옵니다만은 민수기 32장에 더詳細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땅이 너무 비옥하고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때 다른 지파도 양도 있고 소도 있었겠지만은 유독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는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래서 두 지파 반이 가축 너무 많은 이들이 이 땅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이 땅 우리 주면 안 되나 이래 된 거죠. 아직 전쟁 약속의 땅은 쳐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게 모세에게 우리 막 이 땅 차지하랍니다. 우리 짐승도 많고 한데 뭐 짐승 기르기 너무 용이하고 좋은 땅인데 이 땅 주면 안 되느냐고. 그렇죠. 그때 지도자 모세는 이런 말을 했죠.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이런 말은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것이다. 낙심시키는 것이다. 당연하죠. 책망을 했죠. 그때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 땅을 모세가 우리에게 준다면은 요단 동편을 정복해서는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땅 주시긴다면은 이 땅 차지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위해서 9지파 반을 위해서 요단 서편 땅 정복에 일선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하죠. 모세가 민수기 32장 20절 이하 보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나중에 약속을 지켰는데 이미 우리 여호수아서를 볼 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봤죠. 여호수아가 옛날을 떠올리면서 모세 시대 야, 너 두 지파 반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한 대로 이제 전쟁에 나가자 하니까 이들이 4장을 보시면은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최고 앞장서서 나섭니다. 이들이 약속 지킵니다. 최고 앞장서서 나서서 이들이 군사가 얼마라고요? 4만 명 가량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보면 일선에 앞장서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쟁에서 이제 뭐 합니까?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은 한 7년여 동안 전쟁했거든요. 그 승리하고 오늘 이제 이 땅 차지하는 거예요. 요단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가족과 함께 요단 동편 땅에 살게 되는 거죠. 그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저는 이 민수기 32장 이들이 두 지파하고 반이죠. 이들이 이 땅을 요구할 때 모세는 브레이크를 딱 태클을 걸었지만은 나머지 9지파 반이 이들의 요청 요구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성경에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어떻게 참았을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이 좌우 얼마나 노렸습니까? 서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 차지하려고 엄마까지 동원되어서 그럴 때 시기했던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 간격을 떠올려 보면은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전쟁도 끝나지도 않는데 설령 전쟁이 끝나서 그 땅 좋은 땅을 요구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너가 뭔데? 너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아직 전쟁 시작기도 안 했는데 요단 동편 차지하고 나니까 약속의 땅도 아닌데
목축하기 좋다고 인간적으로 이 땅 내놔라 그랬을 때에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그 어떤 언급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민수기 32장 28절에 제사장 엘르하살, 그때도 여호수아 각 지파 수령들이 언급이 나오는데 이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각 지파 수령들도요. 이게 뭐지?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이들이 정말 성숙해서 그렇게 했는 건지. 출애굽 1세대와 달라서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모세와 더불어 그 전에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데는 다 죽었는데 이들이 참 성숙해서 그런가? 지금도 궁금점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짧은 글을 보니까 말을 배우는데 2년, 말을 참는데 40년,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제가 딱 부딪혔어요. 말 배우는 데는 2년, 3년, 4년 하면 배우는데 우리가 말을 참는 데는 훈련이 얼마나 걸릴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게는 굉장한 메시지로 나와서 친구와 나누었어요. 절친인가 나누면서 말에 대해서 나누면서, 친구야, 내가 이런 거를 짧은 건 한번 이루었다. 내 마음에, 내게는 굉장히 임팩트 탁 하고 온 거죠. 와, 혹시 내가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3년, 4년밖에 안 걸렸는데 말 참는 걸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내게 다가오는지, 그게 네 말 참는 훈련하고 있나? 혹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떠온 거지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떠오는 거예요. 이들이 참았나? 어떻게 침묵했나? 그래요. 여호수아 6장을 이미 봤습니다만 사람은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새벽에 나눈 대로 예수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명절에 불신자 대소가 가족들을 만났는데 예수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입을 열어 전해야 되고, 그러나 누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비원불, 비판, 비난, 원망, 불평, 백해무익하다, 이거는 참으면 돼요. 침묵이 좋아요. 혹시 침묵 훈련을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영성 중에 하나는 침묵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대가족 안에서 굉장히 내가 침묵 훈련을 하고 있는지,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기 질투하지 않고, 너희 인간들 뭐야? 전쟁도 이제 시작하는데 약속의 땅은 쳐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것들이 이러질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런 대목을 하나 보고 교훈을 하나 얻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요단 서편 정복한 땅이 나오는데 7절에서 14절, 아까 말씀드린 누구의 지도하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나오는데 7절, 8절 정복한 땅의 범위가 나옵니다. 좀 넘어갑니다. 정복한 땅의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남부 지역의 15왕, 남부 지역의 15왕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16이네요. 1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북부 지역의 15왕의 이름, 그래서 도합 요단 서쪽은 31왕입니다. 31왕의 이름, 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나열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 왕들의 목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사건이 설화가 아닙니다. 신화 혹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보여주고자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 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뭐다? 사건이다. 성경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 조목조목 기록해 놓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두 사람의 영웅담을 소개하려는 성경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모여서 교제를 하시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든 커피를 한잔 하든 사람을 영웅으로 자꾸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임영웅이도 있고 야구선수 김영웅이도 있지만은 이런 부모들이 어떻게 잘 짓는지 모르죠. 영웅이네, 영웅. 그죠? 예. 뭐 야구단도 있잖아요. 야구단 이름도 있잖아요. 영웅, 히어로, 영웅. 사람은 자꾸 뜨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요?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그래. 이게 교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천사가 원래 하나님이 부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부리는 영종이에요. 영인데 지가 이사야 12장, 에스겔 28장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유다서 1장 6절 뒤에 구절은 정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유다서 1장 6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넘보다가 쫓겨났어.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최고일까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 목사가 그럴 확률이 있어. 그 다음에 헌신을 좀 하시는 분이 그럴 수 있어. 신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분께 자리를 드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 저 밑에서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웅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이것을 이루신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약속으로 주셨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며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증거가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